네, 오늘도 말씀 묵상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7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서 여럿이 이 말씀을 듣고 말하기를 이 말씀이 이렇게 어려우니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예수께서 제자들이 자기의 말을 두고 수군거리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말이 너희의 마음에 걸리느냐? 인자가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겠느냐?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육은 아무데도 소용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나 너희 가운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처음부터 예수께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누구이며 자기를 넘겨줄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고 계셨던 것이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신 사람이 아니고는 아무도 나에게로 올 수 없다고 말한 것이다. 이 때문에 제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고 더 이상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물으셨다. 너희까지도 떠나가려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선생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심을 믿고 또 알았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 가운데서 하나는 악마이다. 이것은 시몬 가룟의 아들 유다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인데 그는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예수를 넘겨줄 사람이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어제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의 성공과 또 영광을 추구하면서 주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의 부모가 누군지 아는데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는 것이며 또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도통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는 자는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날 것과 영원히 살 것이라는 이런 말씀들이 사람들에게는 비현실적으로 들렸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늘 60절의 말씀처럼 이 말씀이 이렇게 어려우니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 사람들에게 현실의 문제가 아닌 이런 영생을 이야기하는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어지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12 제자에게 물으시죠. 너희까지도 떠나가려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68절입니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선생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 가운데서 하나는 악마이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64절에서 예수님은 너희 가운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부터 주님은 믿지 않는 사람이 누구이고 자기를 넘겨줄 사람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을 때 아무도 이 말씀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모두에게 죄성이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그러한 의도로 하신 것이 아니라 가롯 유다를 콕 집어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물론 베드로도 주님을 부인했지만 베드로와 유다는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베드로와 가롯 유다가 대조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주님의 말씀에 베드로는 주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심을 믿고 또 알았다고 대답하는 반면에 가롯 유다의 말은 어디서 찾아볼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 너희 가운데 믿지 않는 자가 있다. 또 너희 가운데서 하나는 악마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가롯 유다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가롯 유다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상태를 꿰뚫어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나중에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결정적인 이유는 주님께서 그의 중심을 항상 꿰뚫어 보셨기 때문이에요. 온전치 못한 자신의 심중을 주님께서 꿰뚫어 보시는 것을 유다는 견디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다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해 암시적인 말씀을 하는 것을 자주 들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거라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자주 이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가룟 유다의 심정은 굉장히 불편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지적을 하지만 그는 돌이키지 않고 자신을 꿰뚫어 보는 것에 대해 굉장히 그 싫은 감정을 마음속에 담아두고 지냈던 것이죠. 결국에는 계속해서 이렇게 암시를 하셨던 주님의 지적이자 또 기회를 무시하다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넘기게 됩니다. 가룟 유다에게는 주님의 이러한 권고가 또 회개의 기회가 아니라 예수님께 대한 적대감을 느끼고 또 배신하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누군가가 나에 대한 치부를 다 알고 또 나의 감정이 그 사람에게 다 노출된다고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그 사람과의 관계는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유다가 딱 그랬던 것이죠. 주님은 유다의 심중을 다 아시면서도 또 인내하시면서 기회를 주셨고 돌이킬 수 있도록 권면하시면서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고집이 세고 또 자존심이 센 유다는 그것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점점 주님의 말씀과 또 그 자신의 상태 사이에 무언가 틈이 벌어지는 것을 가룟 유다는 느꼈고 발견했어요. 그때마다 주님은 그것을 지적하셨죠. 유다는 남들은 모르지만 자신의 상태를 알았기 때문에 주님의 그 지적이 싫었던 것입니다. 또 게다가 다른 제자들은 그렇지 않은데 자신은 더 틈이 많은 것 같았고 또 그 지적이 자신의 목을 재는 것 같고 또 정죄하는 것 같아서 싫었던 것이죠. 유다는 다른 제자와 자기 사이의 거리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는 충격을 받거나 또 통곡을 하거나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상태를 가볍게 여기고 회개하지 않고 주님에 대한 반감을 덮어두었던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것이 마지막 유다를 향한 예수님의 경고였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유다는 주님께서 자기를 향하여 여러 차례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이 말씀이 자기를 향해 하신 말씀인 것도 분명히 눈치를 챘습니다.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가 얼마나 전곡이 찔렸겠습니까? 그런데 유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알고도 행하지 않은 것이죠. 이것이 바로 유다와 베드로와의 차이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나요? 또 요한과 야고보는 주님의 좌편과 우편을 앉게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주님이 수정해 주시자 곧 고쳤습니다. 그 후로 그들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았고 주님을 잘 따랐습니다. 이게 바로 유다와 다른 제자들과의 차이이죠. 예수님은 유다가 못 알아듣는 것 같으니까 더 확실하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8절에서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떡을 먹는 자가 바로 그 사람이야 하시면서 유다에게 떡 한 조각을 떼어서 직접 건네주셨습니다. 이렇게 확실한 지목을 받았는데도 유다가 어떻게 돌이켰나요? 오히려 유다는 자기 속을 너무 잘 알고 더 깊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싫어했습니다. 그러자 불쾌해하는 유다의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가죠. 요한복음 13장 27절에 그가 빵 조각을 받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자주 듣고 또 같은 말씀들을 반복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으로 받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나를 향해 돌이키라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찔리는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듣는 자의 중심을 꿰뚫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자신의 실체를 정확히 지적하는 말씀에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시편 139편 23절과 24절을 함께 보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샅샅이 살펴보시고 내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나를 철저히 시험해 보시고 내가 걱정하는 바를 알아주십시오. 내가 나쁜 길을 가지나 않는지 나를 보시고 나를 살펴보시고 영원한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러한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샅샅이 살피시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맡겨드리고 또 영원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겸손히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믿음으로 주님을 의심하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실 그 주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주님의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이 새겨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